손길과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의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 나 빠져
시간이 되지만로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에서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잡이를 찾으려고 두루다닌 가운데 있사옵고 정강훈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원수막이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북한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첩들은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딱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낼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하게 있어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아버지여 딸을 원한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평생 동안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수요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잠잠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옳지 않는 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일을 누가 부르짖는다면 입을 닥치라는 동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법문 사건 자체로만 볼 때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엊그저께도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역시 또 마가복음 4장에 고물에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아마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려서 우리가 볼 때 돛담배에다 도젓는 배 그 정도 같아요. 대략 12명 내지 13명 정도의 어부와 잡은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제자들 역시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의하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큰 광풍은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작은 어선을 가지고 이 풍랑을 감당하기란 노련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난파의 위험을 느껴야 했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에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40m 아래에 있지만은 주변의 산들은 고온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의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은 기압이 형성돼서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이 같은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에는 파도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37절에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치열한 접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고물에서 버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는 평지의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경량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물에 머리를 의지한 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시느라 피곤함에 지쳤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자 급해진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무슨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과는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의지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저분이라면은 분명히 물이 차오르는 이 배를 구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 제자들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표현은 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랬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 예수께서 누리시던 편안의 의미를 볼 만큼 성장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책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이들이 예수를 깊이 불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던 것이죠. 사건이 주는 의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네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풍랑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주님도 함께 계셨지만 그 배만 풍랑이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당시 갈릴리 바다에 있던 모든 배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배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처럼 다져 물이 그냥 흘러넘치고 물이 차오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풍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빠르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픈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못 사는가? 그럴 때 모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혈기가 내 몸에서 움트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다 그런 걸 피해갈 줄 알고만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 그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 그런 감안이 올 때 주여 주님 하시죠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이고,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강조되고 있을 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제3의 간염자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적으로부터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랑제일교회는 보내다 멋질해가지고 교회를 폐쇄를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용감하게 교회 문에 못을 치면 예배를 안 드리겠느냐, 광화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광화문으로 다 모였습니다. 결국 어제까지 전회로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1천만 조직 자유통일만 남은 것 같아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고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교회 제3감염자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됐죠. 세상체육이. 사실 전북 전주처럼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관리되는 도시도 드뭅니다. 그런 도시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동참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외는 아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든지 실패가 없다든지 하는 말들은 모조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하잖아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는 풍랑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풍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런 풍랑은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으로 우리를 푹 빠지게 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못할 만큼 위험적입니다. 이럴 때 마치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본능만 남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지 면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렇게 풍랑이 닥칠 때 누구를 찾은 것인가, 누구를 찾은 건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생각할 점을 제공합니다. 그런 풍랑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고물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걸 알았다면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겼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건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막 불렀어요.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애써서 이루려고 했던 재산,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 했던 상품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직기를 또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직기들, 배에 있는 물건입니다. 배에 필요로 하는 물건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힘대로 들고 많은 물질과 땀을 쏟아 부었지만은 쓸모없는 노력이 되고 만나는 말입니다. 요 대목에서 제가 생활 삶 속에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제자리에 투여하는데 그 자리에 잘 둘 때는 떨어뜨리지 않고 미끌리지 않게 제대로 잘 투여하는데 내가 성급한 마음으로 좀 빨리 투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밀어버렸더니 떨어지거나 내려태서 깨지거나 하는 그런 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농사 짓는 농부로서 농기구를 쓰고서 제자리에 갖다 그대로 놓아야 하는데 그대로 놓지 않으면은 이 일이 2번, 3번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다 놓으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그 연장에 잘못 발로 차니까 발을 다치게 되는 수도 있고 그걸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껴요. 한번 일을 정확히 했으면은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물건을 제자리에 놓을 때 정확하게 놓으면은 일이 한 번이면 끝나는데 잘못 놓으니까 떨어지고 깨지고 잘못되고 다시 올려놔야 하고 몇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저는 같이 사는 전도사님한테 너무 느끼고 봐요. 제가 하는 일은 웬만하면 실수가 없고 정확한데 그래서 모든 일은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고 다음은 없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면은 지금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그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절대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시간까지 다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에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까?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곡길에 있었습니다. 하수를 마시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제주껏 해봐라 두고 보는 거예요. 더 어렵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지면은 주님을 찾기보다 터진 웅덩이를 먼저 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한 번에 물이 고여가지고 쓸모가 있을 건데 내 능력껏 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 있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제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통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 했지요? 전도하면 한번 외워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갈증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신, 환상, 꿈과 같은 것들을 기록된 말씀 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풍랑을 만났을 때 마침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여지없이 터진 웅덩이를 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사흘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시커먼 물입니다. 애굽입니다.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옆에 눈에 보여서 흔들어 깨울 주님은 없지만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경우를 다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률이 없는 전염병으로 온 사회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장래는 불안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들의 유일하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편안,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에 찾아가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풍랑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까지 수술하셔서 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사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곧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안까지도 함께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주는 삶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까지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자꾸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불안에 떠는 제자들과 건물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예수의 태도가 오늘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굳은살이 박이고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세계를 공황 속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코로나는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멀리 가버려 세상이 좀 불안한 가운데 있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자유통일을 이루시고 전쟁을 막아주시는 그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을 채우고 파도까지도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으로만 믿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